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읽으시며 눈물 말린 흘린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느 순간 인지하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뿐이 안 되는 철부지 아들을 곁에다 두고 끝까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입을 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읽기 싫어하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아, 엄마의 눈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네가 대신 좀 읽어주렴 하면은 저는 정말 엄마의 눈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시다가는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오늘 찬양에도 내 어머님이 읽으시고 흘린 눈물을 저도 지금 흘리고 있음이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또다시 한번 유언과 같은 말씀을 평상시에 하십니다. 영원아, 엄마의 말은 어느 때이든 너는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란다. 엄마의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엄마 말 대신에 이 말씀은 끝까지 있을 것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단다. 그것이 엄마가 없는 세상에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고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비결이란다. 이렇게 늘 주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란 그때만 해도 믿어지지 않는 성경, 헤어진 성경 말씀 하나만이 저에게 전부의 재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저 역시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벅찬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할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책인데, 나이가 정말 사랑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이 소중함을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지만 이것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도 하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내용 없이 분주하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목사의 그 급한 마음뿐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전해주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허나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햇불 가족들에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나의 심령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다른 모든 책은 쉼표가 있는데 성경은 쉼표가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미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숨도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광적인 사랑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만큼 나를 사랑하는 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내 생명에 은혜를 부어
주어주신 이 말씀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철학도 어떤 책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숨을 못 쉴 정도로 감격하게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저의 설교는 언제나 미완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그 미완성 교향곡으로 나의 설교는 이 교회 안에서 딱 마치지도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더 아름다운 교향곡의 선율로 우리 햇불교회에 끊임없이 연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상자 안에 담을 수 없는 축복은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1절에 보면 어떤 아들과의 대화로 시작되는 귀한 내용이 여러분과 저하고 공부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3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나는 이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야게가 누구라는 말도 쓰여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굴이라는 사람을 쓸 때에 그의 부모의 이름이 야게라는 이름이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부모가 그 아들에게 전해준 정말 잠언,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애절함이, 그 축복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받아져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거울은 외적인 모습이지 진정한 나 자신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자기가 잘난 것 같은 자기를 느끼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왠지 나는 못난 사람과 같이 보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진정한 자신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너무나 일찍 잃었던 시간들이었기에 사춘기 때에 내 마음은 사실상 자존감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제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지난날 얼마나 추하게 살았는지를 실감나게 내 모습을, 나의 나된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아굴은 그동안에 잘났다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자기의 삶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다고 이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아굴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기 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까지 우리들은 다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왔고 육체의 삼각대로 우리는 살아왔었던 자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기가 홀깃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탄식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았나이다. 아니 벌레만도 못하게 나는 살았나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섰을 때에 탄식했었던 탄식의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탄식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동안의 어떠한 긴장감과 자존감이 없는 불안함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내 안에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동 있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오늘 이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을 알려면 하늘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갔다 오니가 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아합이 말을 합니다.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디에서 바람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그 바람을 만드신 이가 누구이겠지? 그 바람의 유입성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바람의 움직임과 그 바람의 사라짐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굴이 말합니다.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이냐고. 즉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 물이 있는 모든 곳곳마다 놀라운 것은 바위로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밀물과 썰물을 하나님의 보자기에 싸서 때때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그 물을 싼 자가 과연 누구이냐고 이는 말을 합니다. 더 한마디 더 할까요? 땅의 끝을 정한 이가 누구이냐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땅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고 그 땅의 경계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이 아군이 말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쓰어도 쓴다면 적어도 이 세상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정도는 우리는 알아야만 하지.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는 알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짐승 같은 나를 사람답게 만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때때로 동역자들이나 나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참 짧아요. 제가 그래서 뭘 듣고 이러는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난주에 설교는 19분 한 50초 했더라고요. 짧긴 짧구나.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사례비 많이 주면 좀 길게 해주겠다. 그 언젠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많이 혼날 겁니다. 그것은
너 왜 설교가 길었느냐? 너 왜 쓸데없이 설교 길었느냐? 오늘 이 아굴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할 거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나는 20분의 설교를 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있겠습니까? 저의 설교는 더 줄어들어야 되고 더 짧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돼야 되고 더 길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궁색한 목사의 변명,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너 왜 설교가 길었느냐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고 싶어서 그랬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궁색한 변명일 겁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나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 명예, 권력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가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쓰느라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순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모습을 가치 있게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굴은 하나님께 인생의 가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첫째로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한평생 살면서 헛된 것을 잡으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 여러분이 진정 가치 있게 사는 삶은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슬플 때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움직이지 못할 때에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기교에 흔들릴 때에 나에게 기죽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 두 번째로 이 아굴은 말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읽으실까요? 시작.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께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워함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족하는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만 여러분들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세 사람이 아멘하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한 사람만 아멘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입니다. 앞에 것만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맞아, 아멘. 부하게도 마옵시고, 무슨 소리야, 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투덜거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지나치게 부자도 없어. 그랬더니 우리 지혜경 기자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지나치게 부자도 없지만 지나치게 가난한 자도 없어요. 아멘.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여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무 가난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또 기가 죽을 정도로 가난하게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아멘. 그러면 되지 않았나요? 아멘. 우리 너무 부유해서 죄 짓지 말고 아멘. 우리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아멘. 그 은혜로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부요함에도 가난함에도 구애받지 않았다. 아멘. 나에게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부여잡고 살았는데 아멘. 내가 세상 가운데 비굴하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구걸하지 아니하고 네.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무의미하고 매력 없던 나의 삶에 긍정적인 희망과 감동과 감격을 주고 아버지. 너무나 흥분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축복이고 아멘. 안내자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총의 길이었었습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사랑하고 아멘. 내가 죽도록 전해야 할 말씀이 성경입니다. 내 인생의 상자에 박용환이라는 다 찔러진 개밥그릇도 못한 내 인생에 보물을 심어주신 분은 아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저는 누가 뭐래도 단호하게 말하고 주여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이라